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1장입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6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시니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사랑합니다. 근심 걱정 눈물 많은 이 땅 위에서 영원 무궁 평화로운 하늘나라로 주님 먼저 부르신 뜻 깨닫게 하사 슬픈 마음 소망으로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음총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 건데요. 본래 이제 이 찬양은 추모곡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추도하고 추모는 좀 다른 뜻이에요. 추도식 한다고 그러죠. 이 추도식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추도라고 그래요. 우리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모가 맞는 거예요. 추모가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교훈을 받는 거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부른 찬양이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중에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사대로 멋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식 곡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가사가 은혜롭잖아요. 다시 한번 611장 주님 오라 부르시어 찬양 드려볼게요. 주님 오라 부르시어 주님 오라 부르시어 먼저 가시니 말씀 따라 충성하신 복된 한 평생 아멘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우리 모두
슬픈 마음 소망으로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 누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넘치는 복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복 은총 속에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불쌍히 여기사 중동 지역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복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진학과 진로의 길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불쌍히 여기사 민간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을 그치고 분열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오늘은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무익한 말인지,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할까 두려움이 넘칠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임이나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불행하겠죠. 자,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유대교의 조상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조상입니다. 아시죠?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가정이 무너졌던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한테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자료를 다 모아서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자지구나 서한지구를 가면 그냥 그 안에다 다 그냥 몰아넣고 가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싸움이 끝이 없죠. 누구만 희생당한다? 무고한 민간인,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이번에 하마스는 어떤 단체냐? 테러, 그 다음에 전쟁, 막 자살폭탄, 그거 전문가들이에요. 세상에 민간인을 그렇게 잡아가고 성폭행해버리고, 그냥 한 명씩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땅이 성경의 땅이에요. 성경의 땅.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의 땅이 그 가장 갈등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아픈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 읽으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함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그럼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까? 그렇죠? 가정이 평안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막 늘 시끄러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서로 막 욕하고 그래봐요.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나오는 단어가 안 좋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병의 원인을 보듯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뭐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숫자가 적어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으라는 거지요. 그 바른 삶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계명을 쫓아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바르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보세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지만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잖아요. 어쨌든 목사님은 공인이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많이 목사님 자녀를 놓고 연구를 해봤어요. 별걸 다 연구해봤는데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잘 되는 자녀는 되게 잘 되는데 극단으로 가더라니까요. 중간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 중에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는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없어도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저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동역자. 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역하는데 자녀들이 반대 길로 가면 성도들이 뭐라고? 아유 참, 자기 자녀도 하나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했어.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동역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뜻이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얘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동역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별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뭐 별걸 다 봤어요. 근데 진짜 복이 뭐냐? 바른 길을 가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바른 길 간다 이 얘기예요. 인생을 꾀로 살아봐요. 네? 잔머리 굴려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잘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꾀로 믿어보세요. 본인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생활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오늘 나오는 학대와 큰 불행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하고 천시해버리니까 본인에게 유익하겠냔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무슨 어디의 제단들을. 자, 여러분,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 뭐 베델교회, 뭐 베델의 집, 뭐 엄청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을 하면 창세기 28장을 가보셔야 돼.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취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잠을 잔 곳이 어디다?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에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얘기했지만 시오니즘이란 말이었어요. 이 시온은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팔레스틴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을 막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을 꿨단 말이에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사다리가 하나님과 하늘로 뭐 했어요? 연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사다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다리가 연결됐다, 하늘로 연결됐다, 하나님과 잘 통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세상 사람하고도 잘 통하지만 하나님하고 잘 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잘 통하고, 사람하고 잘 통하면 재물하고 잘 통하고, 재물하고 잘 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다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가져오고, 간구하면 응답을 가져오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야곱이 그 꿈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 환상과 목소리를 들은 곳이 베델이에요. 지금은 그 베델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야곱이 꿈에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베델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잖아. 아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주일날 찬양,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니,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으니 뭐가 좋은 걸 나오겠어요?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하고, 늘 고난이 있고, 늘 어려움 당하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구나. 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리는 인생,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열린 문을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예비하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약탈, 거기 보니까 보응, 파괴, 학대, 여러분 이런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에요. 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 서로 막 그 대포를, 미사일을 쏴대니까 그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그 가자지구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가자지구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몇 명이 사냐면 약 200만 명이 살아요. 우리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냐면 65만이에요. 이 넓은 땅에 65만 사는데 이 땅에 우리 안산시의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될까? 가자지구가 거기다가 200만 명을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겠어요? 살겠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폭격을 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고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만 1,5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그냥 공중에서 떠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수도통, 우리 수통, 옛날에 옥상마다 다 상수도 지금도 있지만 이 상수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흰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검은색. 왜 그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공중에서 뜨면 그게 다 식별이 되잖아.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다 그냥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재앙이 멈출 수가 없어요. 늘 보복과 대응과 응징과 싸움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바른 길을 가는 삶,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른 길을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학대와 심판과 약탈과 불행과 저주와 또한 사망이 지배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바른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